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미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 그 길을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각오, 어떤 자세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과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미지의 길 아닙니까? 우리 내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미지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앞에 어떤 장애물과 난관,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 미지의 길,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장애물과 난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 길, 요단강과 같은 이런 장애물,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장애물,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만나고 부딪힐 장애물과 난관, 문제,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용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 말하지 말고 법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말하지 말고 묵묵히 법궤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의 길, 미지의 길, 때때로 요단강이나 여리고와 같은 그런 어려운 장애물, 난관,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도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살아갑니다. 반사적인 그런 감정, 그리고 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람, 반사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도적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차이입니다. 반사적인 사람은 뱀에 물리면은 이놈의 뱀 내가 반드시 잡아야지. 그러면서 뱀에 물려서 몸이 막 독이 퍼져나가는데 막 아픈 것을 참고 나를 문 뱀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뱀을 찾아서 뱀을 잡아 죽여야지. 그러면서 흥분해서 뱀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 반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뱀에 물리면 우선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뱀이 자기를 그런 뱀이 도망가더라도 뱀을 막 반사적으로 뱀을 따라가서 뱀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반사적인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패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과 1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2명과 10명의 차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반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의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요단강과 여리고와 같은 어떤 장애물, 난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묵히 따라가야지 반사적으로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는 반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묵살해버렸습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습니다. 반사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이 40년 동안 헌송생활을 하지 않고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반사적인 사람이 되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흥분해서 말한 것처럼 메뚜기처럼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길에 첫 번째 만난 장애물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40년
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0년 전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반사적으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쫓아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길, 우리 인생의 미지의 길,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게 될 장애물과 난관을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첫 번째 보면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반드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라는 각오와 자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작은 일도 쉬운 일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재능보다 더 힘이 있고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태도가 재능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천재는 1%의 재능이에요. 99%의 노력이에요. 노력이 재능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노력.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나는 반드시 극복해야 돼. 나는 반드시 하고야 말 거야. 하고 말 거야. 라는 어떤 자세, 태도, 각오,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나는 반드시 해야 돼. 하고야 말 거야. 라는 목표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자세와 태도,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 각오, 오늘날 이것이 없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것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과거 30년, 40년 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각오와 자세, 태도의 문제지. 이 시대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각오와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99%의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현대 문명사회의 비극이다. 오늘날 99%의 사람들이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가고, 이것은 현대 문명사회의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그냥 오늘만 재미있게 즐기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미래가 있어, 나에게 목표가 있어 라는 말처럼 힘찬 말이 없습니다. 목표, 각오, 자세, 태도는 나를 잡아당기는 무서운 힘입니다. 우리 삶에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보람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소망을 주고
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는 것은 목표, 꿈, 비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요단강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필과 앙드레 모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은 하나의 공격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성공하는 기술은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서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욥기 8장 5절 이하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만일 아침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녕 돌아보시고 너의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겠다, 요단강을 극복하겠다라는 각오와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법궤를 따르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네.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처처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 난관,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말아라, 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도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단강, 그들이 만약 요단강을 바라보았다면 요단강 속에 발을 들여놓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법궤를 바라보고, 법궤만 요단강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법궤만 바라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법궤만 바라보고 법궤를 따라서 들어가니까,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밤 사경,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그들이 그 풍랑과 폭풍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폭풍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갈릴리 바다, 그 풍랑과 폭풍이는 깜깜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드는 용기, 뛰어드는 결단,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뛰어드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쫓으라. 법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미지의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법궤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난잡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단순하게 살아가야 돼. 네.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아주 둔해져 있습니다. 네. 죄가 얼마나 죄가 크든 작든 그 죄 속에는 무서운 암세포 같은 무서운 독소가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은 그것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런 무서운 독소가 그 죄 속에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긴장하거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죄 속에는 무서운 독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죄가 점점 그 죄가 그 인생을 파멸하는 무서운 독소가 그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런 요소들을 다 버려라. 다 묻어라. 다 벗어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하든지 벗어버리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옷을, 새 옷을 계속 덧입어 가면서 우리는 성결하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내일, 우리의 인생, 미지의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장애물과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반사적인 사람입니까? 흥분을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길, 미지의 길,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 믿음으로 주도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법궤를 따르고 그리고 성결한 그런 자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인생길도 미지의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일찍 일어나게 했습니다. 법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모습으로, 단순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